열왕기상 15장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에 열왕기의 그 목적이 선지서라고 하는 선지서, 선지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읽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역사의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선지자의 관점, 선지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왕으로서의 통치와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역대기를 읽게 될 때는 이건 역사서입니다. 역사의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이 아사 왕, 남유다의 3대째 왕입니다. 아사.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묵상의 주제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있는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산당은 없이 하지 않았는데도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질 않습니까? 산당은 그대로 두고 있는데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각도지만은 열왕기를 기록했던 선지자의 관점에서는 아사 왕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구나. 그 아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치료입니다. 또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샬렘,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샬롬, 그런 평화죠. 샬렘 그러면 온전한,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이 아사의 마음을 역대하 15장 17절에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뭔가 잘못된 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러면 아사가 왜 이렇게 일평생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 역대하 15장에 보면 선지사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선지자가 감동을 받고 이 아사 왕에게 이렇게 깨우칩니다.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동안 이 나라가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무정부 상태, 한국으로 말하면 좌파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오래되었다. 그리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아사가 이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한 겁니다. 아사 스스로가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오뎃의 아들 아사랴 때문에. 이게 선지자 역할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아사랴와 같이 잘못된 것을 꾸짖고 깨우치고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나라도 무너지고 교회도 같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세 가지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아사 왕의 업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첫 번째 남색하는 자, 이것은 성전의 남창을 말합니다. 그만큼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사하러 오는 여인들이 이 남색하는 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신이 기뻐서 비를 주기도 하고 풍년 들기도 하고 재물을 주기도 한다. 그런 어긋난 이 신앙을 많이 성행했던 그 시대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뎃의 아들이 아사 왕에게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없던 시대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첫 번째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우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또 그 모친 마아가 그랬는데, 이 마아가가 모친이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그냥 번역을 모친이라고 했는데 한글의 현대인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정확하게 할머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할머니가 태후 대왕 대비 마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때부터. 아들 아비암 때도 그렇고 아사 때도 그렇고 이 할머니가 주권을 쥐고서 왕권을 흔들어댄 겁니다.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 아사가 자기 할머니 우상 만들었다고 그래서 태후의 위를 패해버린 겁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습니다. 업적이 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산당을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왜 산당을 남겨두었는가 하는 겁니다. 산당을 없애질 못한 겁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제사와 우상 제사가 혼합된, 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산당을 남겨두었느냐? 그것은 유대의 오랜 신앙의 전통의 뿌리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산당에서. 그러니까 그 산당이 도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금 여유 있는 집안들은 자기 집에 산당을 두기도 했고 자기 집에 제사장을 모시고도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자니 뽑혀지질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 또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것, 천국을 우리가 예배로 보내드립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예식입니다. 추도 예식이고 장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교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려고 예배까지 붙여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뿌리 뽑아지질 않습니다. 왜? 너무 오랜 무교에서 불교에서 유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걸 알면서도 이거를 금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교인이 혹시 교회 떠날까 봐. 어떤 교회에선 다 해주는데 큰 교회에선 다 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이걸 성경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산당을 남겨둔 까닭은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행했음에서도 결국은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산당에 제사하러 올 때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예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배고프게 하고 헐벗게 하면 왕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산당을 없애질 못한 겁니다. 이게 언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까? 요시야 왕 때 가서 이것을 이제 정결하게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신앙이 원인이 됐습니다. 분명히 아사 왕은 오뎃의 아들, 그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아사 왕에게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갖고 이 아사 왕이 개혁을 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바쳐요. 그리고는 부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주십시오. 이걸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벤하닷이 올라와서 이 바하사를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 아사 왕은 라마에 건축하던 모든 재료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 가져가서 재량껏 사용하라고 그럽니다.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깨우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다급해지니까 아람 왕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 산당을 무너뜨릴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 세 가지 이유, 뿌리 깊은 민간의 신앙,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 불신앙,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아사 왕은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또 반면에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아사왕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우리 신앙의 목표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어느 유능한 부흥사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문자로 말하면 언행일치, 신행일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행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실천함으로, 그래야 예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는 믿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신앙의 가장 우선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시간에 이거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어느 교회도 기준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후손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함께 닦아가는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한눈 팔았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옵기는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온전히 쓸어내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일에 협력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